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관계 중에서 서로 다른 남녀와 결혼하여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 중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가정을 구성하면서 가깝게 살던 사람들이 이 혼인 당사자가 사별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갑자기 서먹해지고 또 낯설고 그래서 다시 너무나도 먼 이 관계인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기 말씀 중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문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출애굽 당시 때서부터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스스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왕이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를 다 지나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없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었던 문화와 관습, 풍습에 물을 들어줘서 그 어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눈에 보여진 왕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세상의 왕이 버렸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왕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룻기 처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대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신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여줬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숨기는 백성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은 풍성한 소출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더 이상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에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게 되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대부분 이민을 생각할 때 뭔가 막연하지만은 그곳에 가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막연하지만은 곧 이룰 것 같은 그 꿈과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힘들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이 그렇게 꿈처럼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다. 엘리멜렉 가족들도 이민 가서 처음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민 간 지 10여 년쯤이 지나자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두 아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의 커다란 위기죠. 그래도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 또 남편을 여의었지만 힘을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낯설은 땅에서 남편을 여인 나오미,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어서 세월만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세 두 아들은 현지에서 성장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 말륜과 기온이 이유도 없이 10년쯤 살다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민 왔지만 오히려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나오미가 낯선 이웃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믿고 떠나온 타향살이 이민 생활인데 남편뿐만 아니라 지금 두 아들도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남은 두 며느리가 자기가 가야 할 고향 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본인이야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 두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들의 앞날이 자신처럼 순탄치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자기 편하자고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함께 타향살이를 강요할 수만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제가 하여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랬더니 그 자부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라. 혹 내게 아들이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내겐 아들도 없고 혹 오늘 밤에 아이를 갖는다 해도 너희들이 언제 그 아들들 크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들 때문에 맺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너희와 나는 남남이니 너희들 갈 길 알아서 가라는 거죠. 너희들 보면 나보다 먼저 떠난 그 아들들이 눈에 밟혀서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우니 이제 그만 나를 떠나라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 한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 길 찾아가자. 그렇게 생각한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꼭 붙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고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룻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가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가 비록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방 지역에 이었던 이 모압 땅에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지만 함께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나오미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고난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지냈어야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그 슬픈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남편이 죽으면 남남인 관계인 시어머니, 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분을 룻이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 숨기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정도로 그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룻은 모압 지방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시집와서 살아보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준 시어머니와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 룻에게 그 옛날 자신이 섬겼던 모압 신보다는 이방 땅에서 이미 나서 온갖 고생을 치르며 험한 인생을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룻이 섬겼던 모압 신에 대한 언급이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모압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모압 백성들 전체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모압 백성, 모압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모스 신은 모압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위험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삼아야 하는 그 아들들을 다 피하게 하였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전쟁에서 불을 보듯 모압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딸들은 아모리인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제물로 빼앗겨가는 제물로 빼앗아가는 모압의 신 그모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여인들을 지켜주지 못한 금오 신의 무력함, 무능함을 이미 룻은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 그것도 남편의 어머니, 전혀 남남일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험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구구절절히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나오미가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고 아직도 소망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그토록 험한 인생의 삶 속에서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그 결단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그 험한 인생살이 앞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삶의 원인, 바로 그 가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룻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도 역시 아직도 자신 앞에 남아있는 이 수많은 날들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압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험한 생활을 살았던 시어머니가 섬겼던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자부 오르바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며 모압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과거의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괴롭히었던 모압신 금오스를 섬길 것이 아니라 저 시어머니가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시어머니께서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 가운데 숨기셨던 하나님, 나의 미래 속에서도 예견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이 한순간에 드려지는 이 고백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허락하셨고 그 기근 속에서 영적인 암흑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 여인의 딸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은 모압 땅에 태어나서 모압의 우상 숭배의 신앙 속에서 자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되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우상 숭배의 옛생활, 영적인 사망의 길로 다시 내몰아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아직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도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부르짖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정착한 룻은 거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매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이야기만을 전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룻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시어머니 신앙의 영향력으로 과거에 이방신을 섬겼던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므로 인류를 구원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시 제가에 얻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드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된 말입니다. 그래서 도드는 사랑한다, 러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사랑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나오미와 루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났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가 그 속에서 잉태될 수 있었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 가정, 떠나온 나라, 고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라는 것도 몰랐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믿음도 없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험난한 이민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혹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오셨을 때의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더욱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의 험난한 여정을 견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루시 그랬던 것처럼 그 험난한 여인들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랑의 결정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쏟아져내는 비난과 저주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꼭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그 세상의 시작을 이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험난했던 그 모든 인생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새벽녘 같은 밝은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